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때때로는 너무나도 큰 소망과 위로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고 또 감사하자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막상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화나게 되고 또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분내며 지내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골로새와 같은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도시와 마을을 포함하는 보다 큰 단위의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은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충청북도쯤 됩니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소아시아를 동에서 서로 횡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모두 들른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번 바울이 다녀갔는데 그러면 그가 거쳐간 도시들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 4개의 큰 도시를 위주로 다녔지만 물론 이곳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곳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곳을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도시들을 그리고 그곳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느 다른 곳보다 더 애착이 있고 편하지 않았을까요?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만큼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들리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돌본 만큼 바울과 그곳의 성도들 사이에 더 깊고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곧 이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위기와 어조가 내내 사뭇 어둡고 무겁고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이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따르는 그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곧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전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십자가보다 율법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운 교회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보고 양육한 성도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길래 바울은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주의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간에 규율로 만들어서 상벌을 매기는 것입니다. 헌금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해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겸손하게 내어놓는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이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헌금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헌금에 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액수입니까? 아니면 헌금하는 횟수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얼마만큼 믿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순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더 왕으로 믿는 그에게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 왕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는 누구에게 바침으로써 너의 왕인지를
증명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숫자, 곧 액수와 횟수, 그리고 결과와 성과로 바꾸어서 성적과 등수를 매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상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것에 목을 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격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했지요? 라고 웃으면서 물으니 참으로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얘야,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내 토라져서는 등 돌리고 말아버리니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곧 그 희생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 말고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또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율법의 줄로 다시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소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 자유를 보고는 그것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다시금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운 교회들입니까?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돌보고 길러낸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귀신같이 와서는 거짓 복음을 곧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빼앗고 소중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서 기껏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해놓았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 율법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함과 회개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 대신 율법을, 감사 대신 불평을, 사랑과 연합하는 대신 미워하고 경쟁하는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는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에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나가는 분열과 갈등과 곤고함이 그 안에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단이 이와 같이 시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몰래 찾아와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빼앗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채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25절은 믿음이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곧 믿음이 와야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주의와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사단의 일, 곧 영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물고기처럼 물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밀접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타나서 몸과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는 율법주의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며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어 의지하게 하려는 이것을 피하려면 믿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믿음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한 둘째는 이 믿음이 마치 투수가 던진 공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던지는 대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스스로 오는 생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부터 오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기꺼이 오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시면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또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바울은 그래서 이어지는 4장 6절에서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하는 믿음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실 때에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오시지 않은 것처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이 소멸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은 곧 예언을 멸시할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좋은 일을 곧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속에 남겨두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가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중심부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서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을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선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또한 선하고 의로운 것을 택하지 않을 때에, 악을 남겨둘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함께 계셔서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쁜 것에 대하여서는 기도하며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이 있는지를 살피며 힘써 고치고, 또한 좋은 것에 대하여서는 감사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힘써 본받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목적도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부대끼고 답답하기만 할 뿐이겠지요. 억지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강해지셔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구석에서부터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어요. 빠밤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끌리는 것을 보니,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내 가족이었다고 반갑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가족인 거예요. 마치 50년 만에 상봉한 이산 가족처럼 다시 부둥켜 안고는 서로 기뻐하며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반가웠다면 더 반갑고 더 고맙고 심지어는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 되는 거예요. 잡은 손을 떼려고 해도 어떻게든 더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오만 가지일 것입니다. 찾으려고 들려면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다 떼어놓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족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미워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취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악은 함께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멸된 것처럼 여겨졌던, 쇠약해지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왕으로 좌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두 번째 열매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미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고 나에겐 아직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나중에 받을 것이니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으면서 아직 큰아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어차피 내 것이 될 것이니까 아직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만 자기 몫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큰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기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모와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제가 어르신들로부터 주로 종종 듣게 되는 것은 살아생전에 다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탈 털어서 다 물려주고 나면 집이고 땅이고 재산이고 열쇠고 다 물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뭐라도 좀 받을 것이라도 있어서 부모님을 명절 때라도 찾아뵙고 연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공경도 하지만
마치 껌 씹고 나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받은 뒤에는 그만 등 돌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 주신다라는 것. 다 주신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주고 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셔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써도 고갈되지가 않는 겁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부도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샘솟는 우물처럼 끊임없이 차오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사가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특별한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풍족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고갈됨이 없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맥추감사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추수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처음 것만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거둔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받은 뒤에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뒤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와 같이 실행하고 섬기면 그와 같은 은혜를 내 믿음대로 내가 부어주리라고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됨과 부흥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곧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는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뒤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고 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단의 시험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다시 붙잡도록,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힘써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